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네, 오늘부터 교회 대수성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시는 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고요. 동시에 우리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볼 건데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라고 그랬죠? 재교육입니다. 재교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재교육입니다. 제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제 좀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봤었죠. 사실 주제와 내용이 하나하나가 너무 방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뭐 신학교에서는 뭐 한 학기 이상씩도 배우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간략하게만 우리가 봤죠. 창조와 또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고요, 그냥 가나안 정복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교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진리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재교육을 하셨을까? 원로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지난 주간에 하셨어요. 왜냐? 수요일 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죠. 또 교회 건축을 이제 하고 있는 저희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수예배들 많이 나오시고요. 이따 광고 나와 있지만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또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임원들과 준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 대학 청년부 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진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나누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선 진리를 뭐라고 말할까 이게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은 진리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습니까? 또 들려드릴게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진리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세상은 어떻게 교육하냐면 진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두가 맞다라고 말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해 왔어요. 요거를 저는 이제 우리 청년부하고는 대학 청년부 아주 0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세밀하게 지금 벌써 한 거의 20번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데 다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하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진리로 인식된 것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행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런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진리라고 인식된 것 안에 거합니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인식되어 그 안에 거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근데 이것을 방해해 온 거예요. 우리의 진리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그래서 쉬운 예를 든다고 우리 지훈이 청년에 대해서 또 제가 항상 우리 박지훈 청년은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쨌든 항상 설교의 예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화였냐? 우리 박지훈 선생님은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잘해요. 축구 잘해요. 선수의 선수. 아유 그냥 발재가 아니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 축구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진리라는 게 어떻게 인식됐는지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훈 선생님한테는 축구라는 것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면 나에게 기쁨, 행복, 그걸 하면서 오는 만족감, 이게 진리로 그에게 진리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거하고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리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식한 거에 있어서는요 누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데? 내가 기쁜데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도 했어요. 뭐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무슨 법이냐? 예배를 안 나오면 처벌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까지 드는 이유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교육받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식된 거를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왜 아픈데도 일은 가면서 예배는 선택입니까? 이거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인식되지 않는 만큼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인식돼야 그 안에 거하고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쩌면 이거 놓치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안에서 행하냐니까요. 우리 좀 더 이거 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진리로 인식된 것에 거하고 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진리로 인식되었었냐? 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의 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노예되고 포로되고 망하게 될 때 보면요. 세상 것들이요. 말씀보다 위에 서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이게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진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진리를 잊어버림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망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개인은요, 저 사람은요, 평생을 아주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시편에도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 그 개인의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 진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도 망하는 거야.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저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역사부터 얘기해 볼게요. 세계사부터. 여러분 헬라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거대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로마, 그 강대했던 로마 멸망시키세요. 왜요?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올라서서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진리가 있게 하고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으며,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또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천국임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진리를 심고요,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는 자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되어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바울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신앙교육입니다. 이게 신앙교육. 그런데 죄와 사탄은요, 이 신앙교육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세상교육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교육 가운데 우리 안에 세워진 진리가, 다른 진리가,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거짓을, 없어질 것을, 후패할 것을 우리는 진리로 삼고 살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아둥바둥 하면서 그 세상 것에 우리는 머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교육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이 세상 교육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 물들이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 교육의 핵심은 뭐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의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 여러분 인간을 위한다? 뭐 요즘도 뭐 인권운동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다 좋게 들려요. 다 좋아 보여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들으면요, 아,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우리를 위한 것처럼요, 이 인본주의를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본색을 딱 드러낼 때가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안에 있는 모든 사상은 결국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경에 딱 한 가지 사건만 여러분이 아셔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뱀이요, 예?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탄이요. 그러니까 보여질 때는 사탄이 아니잖아요. 뱀이란 말이에요. 뱀. 뱀이 거 기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협박했습니까? 확 물어가지고 그냥 독을 퍼뜨려 죽여야겠다, 이거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동시에 이제 인본주의는 싹 들어와서 그 안에 뭐 합니까?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안에도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다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튼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심는 사탄의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죄로 교육받아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그렇게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 그 끝에 어떻게 되냐?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잘 사는 것 같다니까. 그 성경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이 뭐냐? 이거 시간 차이 문제인데요. 결국은 뭐냐? 그렇게 우리 안에 죄를 심는 자, 인본주의든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자의 속은 자들은 결국 죄의 종, 노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재교육하시는 가운데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진리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맛보는 자들 돼야 돼요. 달라집니다. 이거 달라져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로막는 것들, 여기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먼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조심하래요. 인간이요, 결국 뭔가를 한다,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건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의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를 갖고 행동해요. 근데 그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선행됩니다. 뭐요? 지식과 감정.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지식과 감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에게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금방 신뢰를 하거든요. 내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요, 깊은 대화를 나누고요. 그러니까 참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깊은 관계, 신뢰하는 관계, 서로의 믿음을 쌓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알고 봤더니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와 만나는 모든 교제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에서 내게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을 보면요, 마약 환자가 참 많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영상도 봤죠. 저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데는요, 지금 마약 환자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이게요, 정부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거기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를 우리가 봤어요. 어떤 인터뷰였냐?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예요. 마약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얼굴은 이미 생기가 없어요. 뭐 그냥 시체 같아. 이빨도 다 빠집니다. 다 삭아서 없어지고요. 당연히 건강도 안 좋고요. 발작을 막 일으키고요. 이럽니다. 온전한 정신일 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뻤고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건강해져서 돌아가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나 때문에 마약해서 같이 지금 여기 동네에서 어디 돌아다니는 자기 딸이 있어서 못 간대. 여러분, 미국의 마약 환자의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때로는 그거를 알지 못한 채 마약에 이제 취하게 되고 환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과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불신앙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그 불신앙을 받게 되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은 그 불신앙의 지식과 감정을 그대로 담게 됩니다. 그러니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저 말씀 다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첫 구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람을 경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가요, 개인으로부터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된 것이, 이 죄의 일들이 자꾸 확산이 돼요. 확산이 되면 그것이 점점 더 당연해지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되겠죠? 이제는 거짓이 진리인 것 마냥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뭐 할까요? 속이고 속이기도 하는, 말씀 그대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세상 것과 배운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맞는 말 같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진리되어 그 안에 거하고 행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뭐 인식도 안 되고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세상은 너무 커 보여.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둔갑해서 살아가는 이 현상, 이 시대 현상,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이걸 문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문화. 여러분, 지금 문화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화 어떤 것 같아요? 죄가 가득한 문화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 문화. 오늘 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기 안 나왔고요. 우리 읽었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세상 문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음식이 나오는데요. 요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문화라고 하면 이 음식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 가정의 음식 문화가 있는데요. 자,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2부 때는 말씀드릴게요.
저희 삼남매가 근데 저희 첫째 누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하고 작은 누나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집에 음식 문화가 있는데 그 음식 문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만약 그 음식에 대한 콜이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스케줄 정리하고 예, 엄마 집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게 뭐냐? 만두. 그럼 계절도 없어요. 만두 한다 그러면 그거 언제 하는데요? 시간 다 정리하고. 음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죠. 저는 한국 음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이탈리아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요. 그 고유의 음식들이 그 문화에 그 나라에 이렇게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의 사람들은 참 잘 먹는 음식인데 우리는 못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취두부 아세요? 난 그걸 왜 만드는지를 아직도 아니 취두부 그걸 또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 드시는 분들은 그거 왜 먹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 냄새 나는 거를 잘 아직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음식은요 한 개인과 나라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문화가 맞죠. 자 오늘 본문의 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음식을 가지고 먹지 말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만한 내용이 있거든요. 4절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고기에 대해서 정해 주셨는데 자 뭐가 있냐? 소와 양과 염소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8절 부정한 동물인 돼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혹시 여기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있습니까? 네.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금 진리를 아는 일에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지금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당시에 세상 문화, 세속 문화가 먹고 사는 문제인 이 음식을 통해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옴을 아시고 경고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세상 문화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요. 문화라는 게 뭔가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진리로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뭘로 들어오고 있다? 음식이라는 문화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류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은 먹어도 되고요. 또 파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여호와의 성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세속 문화, 죄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성경은요 가증한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미 죽은 것. 그런데 또 이렇게 죽은 사체를 먹는 동물들 그리고 창조된 모양이 심하게 훼손된 것 등을 이제 성경에서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건 뭐예요? 썩은 거예요. 냄새도 나고요. 벌레도 있고요. 위생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썩은 거를 먹는 동물들이 또 있었어요. 영어로 이제 스캐벤저라고 하는데 이 썩은 걸 먹는 동물들 뭐가 있었을까요? 까마귀 뭐 이런 것들. 지금도 예, 하이에나 감사합니다. 뭐 동물의 왕국 퀴즈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하이에나 있고 당시에 또 뭐가 있었어요? 개, 강아지, 개들도 죽은 걸 먹었어요. 자 이렇게 그런 동물도 있었는데 당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이 동물들 이런 죽은 사체를 먹는 동물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먹으면 이로울까요? 안 이로울까요? 이롭지 않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하고 바로 된 음식들을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정한 것, 가증한 것을 먹는 음식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이 우상 숭배하던 나라들의
음식 문화가 뭐냐? 이런 가정한 것들 먹었단 말이에요. 문헌들 제가 찾아봤거든요. 먹었어요. 문제가 뭐니까 당연히 그런 거 먹으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비위생적이잖아요. 질병 오겠죠.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면 이 음식 문화가 그들의 삶에 점점 어떻게 될까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문화대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로부터 벗어난 행동들, 말씀을 위배하는 일들이 문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까지 갑니까? 제사할 때 그 제사되었던 음식을 먹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신들에게 절하고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음식이라는 문화 하나로 이렇게 죄가 엄습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완전히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죄에 점점 더 깊이 가담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음식 문화가 점점 더 어떻게 심각한 일로 벌어지게 되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 너무나도 끔찍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때 상황,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요,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 여러분, 기근이 왔는데 사람을 먹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방의 음식 문화로 시작한 거예요. 이방 우상 문화에는요, 사람을요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것,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지금 배를 채우는 모습. 왜요? 진리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절대 이렇게 행할 수 없는데 세상 문화 따르고 그것이 내게 진리로 인식되어 버리니까 저렇게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죄의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알 부올에 가담하여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문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진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래서 왕이여 슬피 울어요. 슬피 울어. 에레미야서 애가 4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저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기근 문제였어요. 기근. 다른 게 아니에요. 기근이 왔어요. 너무 심각한 기근이 왔어요. 기근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삶아 먹은 것입니까? 사람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는 기근이 없었습니까? 어때요?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더 심각한 기근이 있었어요. 더 심각한 기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근 같은 삶의 문제들 없습니까?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기근이 정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큰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지만
지금 당장 그들의 삶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 그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근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썩은 것을 먹을 뿐 아니라 이제 사람까지도 죽여 먹으려 하고 또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짓된 삶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진리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은 어디 간 것입니까? 그 능력의 말씀은 어디 간 것입니까? 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그 간증과 체험을, 그 고백을 후대에게 남기지 못했습니까? 결국 신앙교육이 바로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랑비처럼 젖어 들어온 이 세상 문화가 모든 신앙교육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바꾼 것입니다. 진리를 빼앗긴 것이죠. 진리를,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죄로 가득한 문화가 이들에게 당연한 삶이 되어서 죄인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화 안에서 거하며 행하는 자들입니까? 세상 문화에 나를 내어주고 진리를 빼앗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뭐라고 말했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0절 13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문화의 힘과 파급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이 문화를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분별하여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화의 힘, 특별히 진리를 빼서 죄의 노예, 진노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이 세상 문화를 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세상 문화를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위치로 여러분 올라서면 됩니다. 중요해요. 세상 문화를 우리가 다 무시하는, 세상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존재하는 것 위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다른 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된 삶이 되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가 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 재건을 통해서 이 일에 온 마음 다해 사명 감당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뜻 아니겠어요? 진리를 회복하는 교회,
진리를 재교육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후대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참 많은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음을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오늘도 힘써 예배의 자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시작하며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주님 아시고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가고 더욱더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